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말씀, 아름다운 신앙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이 스데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주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스데반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과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핵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죄에게 우리가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과 또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세상은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죄의 모습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다 동원하여 거짓과 모략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억하심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해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것에 상처 입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끊어야 되겠죠. 사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상처를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분노하지도 않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겠죠. 자,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스데반이 보여준 것처럼 이 모든 상처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우려면 이 모든 불의와 악한 사람들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처를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 우리가 다 받으면요, 악한 사람들이 주는 그 상처를 다 받으면 우리 사실 오래 못 삽니다. 세상 억울해서 속 터져서 못 살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 중에
이 악플을 보다가 그것을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처 다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니 그거 왜 들여다보고 앉아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상처가 하나 둘 쌓이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다는 악플을 여러분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죄에게 사단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준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직접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기는 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 고통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이 고통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내게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이 될까? 혹은 이 아이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아이의 운명을 저주하는 그런 이름이 아이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무너져 있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야베스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이야기를 탯줄처럼 목에 걸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 사연과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정말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0절의 이 말씀이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사실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주의 손으로 악에서 나를 지켜주사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 이 4장 10절의 이 기도의 원문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환난이 없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악한 것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악한 상황 속에 내가 놓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 야베스가 평생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에게 상처받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리한 환경 속에 살았던 야베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게 그리고 악에게 상처받기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것들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상처 주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상처를 인정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 안 받아. 나는 상처받기 싫어. 하나님, 저는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입에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한낱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합세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군중들까지 다 함께 말이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상처받기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상처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아름답기를 원해서 환경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리고 주변의 악한 세력들과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비난할 때 내가 그걸 거절하고 상처받지 않고 싶은데 상처가 되는 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삶의 환경이 뭐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외면할 때마다 상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안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주는 상처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 또한 스데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뭐냐면요, 바로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줄 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지가 굳어서라든지 내가 자존감이 좋아서라든지 그걸로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고 비난해도 이 세상에서 그 죄에게, 그 마귀에게 스데반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연약한 것, 능력 없는 것, 그거 괜찮은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원래 마음이 좀 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다 보니 상처도 잘 받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 사실 우리가 껍데기 다 벗겨놓고 나면요,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에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연약하고 약하죠. 우리 다 알고 보면은 상처 잘 받는 인생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그래, 원래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받는 거 다 받고, 내가 상처받으면 나도 똑같이 미워해주고 나도 똑같이 상처 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유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약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서 빌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해도 그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그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대답 역시도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충만입니다. 충만함. 그 충만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나 우리나 사실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몇 곱을 벗겨놓으면 다 연약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우리보다 더 의지가 굳고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지나가면 겁을 먹는 것이고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파문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쑥덕거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마음 상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이 가슴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 가슴이 좁아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말라붙어 있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었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충만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요, 내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사람이다 보니 가끔씩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스킨 로션을 바르고 할 때 보면 좀 사람들에게 예뻐 보여야 되겠다, 잘생겨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최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저의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아직 나이를 먹지는 못했는데 세월을 잘 보내야 되겠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 최소한 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이러한 충만을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내게 있는가? 내게 예수님을 향한, 아니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한가? 아니면 내 입으로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정말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요, 이 감사가 바로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충만한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감사했고, 그리고 과거 우리가 감격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혹은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세요. 내게 병을 고쳐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하나,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나,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어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고 건강해요.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때는 감격했는데 지금은 다시 밍숭맹숭해요. 다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진하게 경험했는지 그거 다시 생각하세요.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열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것 말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바로 충만함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가슴 속에는 이 감격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충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러한 권능과 또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만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 주변에 이렇게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을 돕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 주변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잘 몰라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잘 됐네, 막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구역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교회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작은 기적은 없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전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도전받아서 나도 같이 합시다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다구니 하듯이 공격과 비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조금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데반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더군다나 순교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스데반의 신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스데반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스데반의 그 얼굴과 같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기서 천사처럼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공격을 잘 뜯어보면요, 결론은 뭐냐면 나를 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주먹을 한 대 날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화나게 해서 나도 똑같이 한 주먹 날리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도전이고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를 추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 좀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정말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손댈 수 있어요. 우리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건들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을 뺏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뺏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에게도 별로 가치 있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추하게 만드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닮게 만드는 것.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를 흔드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야베스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추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이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지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동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